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 이후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환한 공동체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온전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당장 자신들의 형편을 돌아볼 때의 불안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가? 무언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고 말입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며 마지막에는 평화의 왕이 오셔서 다스리고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묻는 백성들에게 스가랴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므로 약속을 붙들어라. 그 약속이 곧 성취될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약속은 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로 여기에서는 적대적이고 경쟁적이고 파괴적인 열정으로서의 질투가 아니라 불타는 열정으로 사랑하는 그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가르치고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주인공이 나타나듯 그가 돌아오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은 말 안 듣는 자녀를 내버려 두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이 평화의 모습, 회복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한적한 신도시는 노인들과 아이들이 살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도로와 인도가 모두 넓게 형성되어 있고 자동차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도도 적당합니다.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공원도 조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적한 신도시에 머물다 보면 복잡하고 분주하기만 한 도심살이에 비해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듯 여유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모습이 꼭 이와 비슷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여 앉아서 쉴 수 있는 곳, 아이들이 가득하여 뛰어노는 곳, 이처럼 연약한 노인들과 아이들이 마음 놓고 쉬고 뛰놀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땅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도 그 땅을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뛰노는 곳, 아이가 독사들과 함께 뒹굴어도 안전한 곳으로 묘사합니다. 그곳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는 범죄도 사건과 사고도 없습니다. 노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다니는 자동차도 사기꾼도 질병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협과 불안으로 덮어버리는 그 어떤 어두움도 없는 평안과 여유가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의 땅입니다. 본문 12절은 또한 그곳이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약속은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 노인과 아이와 같은 약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쉬고 다닐 수 있는 곳, 풍요로운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곳, 모두가 여유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 과연 우리 삶의 자리가 그런 곳이 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삶이 허락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의 자신의 형편을 보면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일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도무지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상황이 정말 변할 수 있는지 전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커다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구도를 잡거나 전체 형태를 잡는 것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커다란 조형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보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작품을 그리거나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해보지만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정말 완성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인내하며 며칠이고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순종해서 그려나가고 또 조형물에 살을 붙여 나가다 보면 마침내 작품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약속대로 행하면 됩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의문이 들 때도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현재의 수고에 열심을 다해라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겠어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시키는 대로 잘 하다 보면 마침내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자기의 형제 형편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방금 예수님께서 물고기 몇 마리와 떡 몇 덩어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리저리 이동하던 중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남은 빵을 챙기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빵 한 덩어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로 서로 수근거리며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왜 빵을 안 챙겼느냐? 형님은 왜 맨날 나에게만 그러시오? 나에게 빵 맡겨놓으셨소?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들 손에 있는 것은 고작 빵 한 덩어리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고작 작은 빵 한 덩어리 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어서 불안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지요. 또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던 결과가 없을 때, 시험이라던가 내가 노력한 일의 성과라던가 미래가 불안한 것들 말입니다. 혹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소원을 위해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을 때, 내게 주어진 답답한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손에 쥐어진 정말 작은 빵 한 덩어리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장 오늘의 현실들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반응합니다. 예민해지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기도 합니다.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과 혹은 간절한 내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또 기대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음식을 먹이신 이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열렬한 사랑이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두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열렬한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과 그분의 사랑을 믿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낼 때 우리 삶에 소박한 듯 보이지만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상상하는 진정한 평화와 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어떤 평화를 가져다 주나요?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손에 고작 빵 한 덩어리만 있더라도 나에게 풍요와 평화를 약속하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의 증거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